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가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원이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대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엊그제도 어느 분이 전화 와서 너무 참 은혜고 감동적이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가대가 왜 이렇게 은혜롭고 아름답고 감동적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겸손과 헌신과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린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일찍이 나오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와 헌신을 다 드리니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육 간의 병이 치료되고 가난에서 풍요로워지며 시험에서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참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변하는데 얼마나 급변하게 변하는지, 뭐 변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변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질서와 헌법 가치가 파괴되고요, 우리들의 선배들이, 우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내려오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가 정말 이건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 아니겠어요? 이 진리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신학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서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게 하고 있고, 이 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또한 기적을 믿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했어요. 이들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믿지 않아요. 아,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런 거짓말이다, 요셉에게 난 아들이지.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지 않습니다. 뭔 이성의 부활이 어디 있냐,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처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한 것은 두 사건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상상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건도 있지만 전혀 잊히지 않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 안에 각인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꿈을 꿔도 그래요. 어떤 꿈은요, 그전엔 상상하고 참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뭔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또 뭐 웬만한 꿈을 꿔도 1년, 2년, 1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혀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상상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그 총신대학원 2학년 때 이제 교회 전도사 취임을 해가지고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그런 때인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가기 전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 꿈이 너무나 내 상상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 꿈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고, 그 꿈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요. 여러분, 그 꿈은 뭐 별거 아니었어요. 이런 꿈이었어요. 제가 대학부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김희보 목사님이라고, 아마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구약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고향이 북한인데 남아하면서 사모님과 떨어져서 평생을 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홀로 후배들을 양육하며 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배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약학의 독보적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저희를 가르칠 때는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강의를 듣고, 나가서 졸업을 한 목사님들도 와서 그 강의를 듣고 그랬을 때예요. 그러면 저하고는 별로 이렇게 그분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냥 뭐 존경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꿈에 제가 그 대학원 갔기 때문에 이분을 볼 때도 아닌데, 꿈에 이 교수님이 나보고 최 전사님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잠깐만 여기 일로 와야, 잠깐 여기 서 보시오. 제가 섰더니 컴퓨터가 있고 왜 복사하지 이렇게 누르면 인쇄되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나를 세워놓고 그 교수님이 컴퓨터 뭘 자꾸 빼는 거야. 저는 서 있는데 이런 A4 용지를 쫙 뽑아가지고 한 이 정도 되는데 그 박스에 딱 넣고 그걸 노란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 최전사, 이게 내가 지금까지 다 연구하고 배운 이건데 내가 이걸 최전사님에게 오늘 선물로 주고 나는 떠나간다. 이 꿈을 꾸고 깼는데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지,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그 주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꿈을 꿔도 허망한 꿈이 있어. 예전에 제가 꿈에 엄청난 돈을 많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무거워가지고 가져갈 수 없는데, 아침을 했더니 이게 꿈이었는데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 그런데 이 꿈은요, 지금까지도 내게 기쁨이 주고 즐거움이 되고, 내가 우리 동기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야 김희복 목사님 그분이 내게 이런 걸 해줬다 했더니 그건 개꿈이죠. 왜 그게 개꿈이요? 영적인 꿈이지, 그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면 이 오병이의 그 기적이라는 것이 모든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각인된 귀한 기적의 사건이요. 베세다라고 하는 빈 황량한 들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함께 거길 따라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많은 무리들이 거기 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병진자들을 고쳐주시고 혹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절망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다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흘러서 저녁때가 될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가 저녁때가 됐는데 다들 피곤하고 배가 고프잖아요.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고 배가 고파서 뭐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베세다라는 황량한 들판이 났잖아. 벌판이 났잖아. 거기 뭐가 먹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이 복음서, 오늘 이 말씀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함께 똑같은 사건을 같이 병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란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빨리빨리 계산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하면 얼마만 사오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빌립이 퍼뜩 컴퓨터처럼 머리를 확 회전시켜가지고, 아하, 그거요.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오나 더 되는 건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사올까요? 각자 기록하는 것 약간 차이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 볼 수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 말할 때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뭔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 하나가 무슨 유익이 될까요? 이게 뭔 유익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걸 내게 가져오라 그래라.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떼어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세다의 황량한 벌판에, 죽음이나 이런 벌판에 여러분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가 축제 장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기적과 변화인 사건 첫 번째 뭐냐? 그것이 주님께 드림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요, 밤을 새워 회의를 해도 아니 이것도 모자라서 무슨 위원회 다 만들어서 상황판을 해놓고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뭐 일자리 창출한다고 청와대 안에다 그거 다 해놓고 뭐 유엔에 이거 다 세워놓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 어땠어요? 그거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다 한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움만 하고 그랬지, 그치? 우리 다 봤잖아. 그 제가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그 허경영이라는 아주 웃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치? 예전에 박근혜가 자기 애인이랄 때가 명예훼손에 걸려가지고 교도소 잠깐 살고 했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머리 굉장히 좋은가 봐. 허경영이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대통령 되면 엄청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청년들 결혼할 때 1억씩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방법 없는데 자기한테 방법이 있대.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 200명 3,000개국대 보내고 얼마나 이 국회의원들이 그랬으면 그래. 국회의원 200명 3,000개국대 보내고 몇 명만 남겨놓고 이 돈 가지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요? 사람으로 돼야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 같은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멀지 않아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가진 재산요, 그렇게 자랑할 거 없어요. 내 가진 건강요, 그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가셨던 장로님 네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고구마를 이제 수확했다고 첫 번째 그 고구마를 드시라고 이제 목사님 오죠. 그거를 가져오면서 그 장로님 부인 되신 분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최전도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유 어디를 그걸 가져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그 전사를 보자마자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노예에 그 제 나이 또래 되신 분 한 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일찍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잘못 알고 최근영 목사가 죽었다 그랬다는 거잖아. 어쩌면 좋아요. 최근영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며요. 사모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살아있다. 지금도 그 목회 잘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내 건강이 뭘 자랑할 게 있겠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것 시간, 물질, 건강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새로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분량의 도시락을 가져나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능력자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무도 안 가져가고 그 도시락 굴러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걸 내게 가져오라. 아니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 다른 것도 내게 그에게 줘야지. 어린아이인데 배고픈데. 우리 주님 뭐예요?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나 많이 먹어라. 야 그리고 내가 더 줄게. 이게 우리의 상식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아이에게 가져온 것을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아이를 통해서 온 백성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요. 우리 인본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 드리냐? 드리지 말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라고 할 때에, 나누라고 할 때에 그것을 반드시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네가 사르밧 내려가서 가부에게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네가 앞길을 말하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갔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요. 너 지금 가서 내게 떡 한 덩이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가부가 뭐라 그래요? 야, 떡커녕 지금 가루통에 가루 요만큼 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떡을 잠깐 만들어 조금 남은 떡을 만들어서 내 자식과 나하고 먹고 그 다음은 죽겠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걸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그 후에 네가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동일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선지자가 말이야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인정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뭐예요? 이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갖다 드렸더니 그날 이후로 여러 날 떡을 먹는데 그 가루에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 19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자들에게 주심에 저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작은 것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걸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하늘을 우러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눈을 들어 하늘에 고정시켰다. 리프트 업.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하늘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이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11월 달에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사람의 잣대로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작은 것지만 받아서 축복하실 때에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십니다. 저자들도 이런 믿음 없었어요. 빌립도 안드레도 이게 사람 앞에 얼마나 되겠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실 때에 큰 기적과 이적을 이루어냈는데 오늘 주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도히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아주 지독한 구두쇠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밥을 먹고 아껴서 이제 구두쇠니까 엄청 안 끼잖아. 반찬도 안 먹고 그 간장만 넣고 밥을 먹는데 파리 스키가 한 마리가 쭉 날아오더니 고개를 딱 앉았다 날아가더래잖아. 이 구두쇠가 보니까 파리가 자기 간장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쇠가 그 파리를 따라서 30리를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게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게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주어진 시간, 내가 주어진 능력, 내가 주어진 물질,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만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큰 기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는요,
이런 큰 비밀은 나눔의 은총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10개를 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5개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풍성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예만 제가 들고 마칠게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김종준 집사님이 월남에서 이제 베트남 가 계셔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일하시다 오셨는데, 좀 오래전에 좀 시간 돼서 못 왔다가 바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오셔서 교회 왔는데 김종준 집사님이 가서 뭐 대게, 뭐 꽃게 이런 걸 엄청 많이 사오셨어요. 이분이 사와가지고 함께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함께 엄청 많이 사오셨어. 그때 이제 서대명 집사님, 그럼 나도 함께 해서 서대명 집사님 소고기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나눴는데, 내가 보니까 20몇 명이 모였어요. 그 나눌 때에 얼마나 여러분 화평해지고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는지.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어.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장현영 집사님은 시간만 나면 다 그냥 뭐든 와라 빨리 와라. 내가 다 했으니까 와서 먹으라 나누라. 그래서 우리 장현영 집사님, 내가 가난합니까? 받기가 없어서 나눴다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 세교 가일 아저씨는요, 네, 오늘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누구신지 모르시죠? 올 때마다 가일을 가져오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하려면 모르지만, 또 이 말씀을 듣다 어느 분들은 왜 내 말은 안 했냐, 난 시험 듣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때에 따라 시간 때 말씀드리고 하는데, 벳사대의 황량한 벌판에서, 이 빈들에서 어린 아이가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다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았던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주님의 교회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한 우리의 몸이든 헌신이든 절대로 헛수고는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교회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예요. 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또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주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나눌 때에 모두가 기뻐하고 큰 기적의 역사가 이뤘다면, 오늘도 우리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